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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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요즘에는 잠깐 못하고 잘 자네. 또 잘 자야 되겠지. 11장에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으로 인해서 다윗 왕국이 수립되었음을 나타났었는데, 이제 12장에는 긴 두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사울 왕이 죽기 전에 다윗에게 왔던 용사들의 명단, 그리고 헤브론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고 기름을 부었던 용사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첫 번째 다윗에게 돌아오는 베냐민의 용사들에 대해서 1절에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하고 시작이 되죠.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선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절에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요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벨과 벨렉과 또 브라바와 아나도 사람 예후가 나오죠. 기브온 사람 그 30명 중에 용사여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다라 사람 요사박과 엘르세와 여리몬과 부아리아와 스마리아와 히룹 사람 스바다와 고모 사람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시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아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 익숙한 이름이 반복되는 이름도 있지만 모르는 이름들이 많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을 피해서 시블락으로 망명했었어요. 그렇죠? 시블락은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거주지로 준 곳이기도 합니다. 시블락이라는 곳이. 다윗이 시블락으로 망명했을 때 함께 동행했던 용사들은 겨우 600명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온갖 역경을 신앙으로 극복하여 가장 어려운 시기를 최상의 적기로 변화시킵니다. 가드로 피하기도 했던 다윗이죠. 사무엘상 77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복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블락이라는 곳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다, 이렇게 증거하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다윗에게로 귀순하는 베냐민 용사들의 명단이라는 거.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 왕이 생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일부 용사들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귀순했어요. 이러한 현상은 사울의 폭정과 비신앙적 행동이 극에 달했음을 사울에게서 올바른 정치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베냐민 지파의 일부 용사들은 인간적인 정의나 혈통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정의를 위해 신앙적 결단을 하여서 다윗을 돕습니다. 자신의 용사들을 아꼈던 다윗이었죠. 역대상 11장 19절에 이르되 내 하나님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이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물어뜯는 이리로 예언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27절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베냐민 지파 용사들의 명단이 3절에서 7절까지. 12장에서는 다윗에게 귀순하여 그를 도왔던 베냐민 지파 용사들의 명단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활을 잘 사용했고 특히 왼손잡이로 유명하죠. 기브온 고라와 그돌 사람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돌아왔어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이름과 행적이 기록된 것은 그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큰 용사 엘리야다. 역대하 17장 17절에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여 이외에 또 온 유다 경관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용사들이 많이 나온 지파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1장 36, 7절에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갓사람 중에서 귀순한 용사들에서 8절에서 15절까지 나타나 있어요. 다윗에게로 찾아온 갓지파 용사들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증거합니다. 다윗을 지지하고 수종하여 따른 지파는 갓자손 중에도 있었어요. 갓자손의 지방은 요단 동편의 길르앗으로 토지가 비옥하고 수림이 많아 목축하는 좋은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의 용사들은 다윗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고향을 등지고 거칠고 메마른 싸움터를 선택을 합니다. 다윗을 찾아왔던 갓지파 사람들은 11명이었으나 그들은 싸움에 익숙하고 힘이 뛰어난 다윗에게 큰 힘이 되죠. 그들은 사자와 같이 용감하고 사슴처럼 빠른 전사들이었다. 이 지파에서 군대 장관도 나옵니다. 길앗에 거한 자들 열왕기상 4장 19절에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셀에 대해서 역대상 12장 9절에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자 8절에서 15절에 다윗에게 돌아온 갓지파의 용사들은 행군할 때도 용감하게 이를 향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들의 빠른 걸음을 이용하여 적들을 섬멸합니다. 그들은 사슴같이 빨라 아무도 그들로부터 도망할 수가 없었고 그들의 얼굴은 사자 같아서 적들이 감히 대적하려고 하지 않았다. 본문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갓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같이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았다.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용감한 각 용사들에 대해서 역대상 12장 15절에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읽다 말았는데 마저 읽겠습니다.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물의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하고 말하죠. 17절에 다윗이 나가지 마죠.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 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16절과 18절. 용감의 간 용사들에 대해서 15절에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넘치는 강이 넘쳐요. 요서 4장 18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니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돌아온 갓지파 용사들은 행군할 때도 용감하게 앞을 향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빠른 걸음을 이용하여 적들을 섬멸하였다. 그들은 사슴같이 빨라 아무도 그들로부터 도망할 수가 없었고 그들의 얼굴은 사자 같아서 적들이 감히 대적하려고 하지 않았다. 8절에 증거하죠. 그리고
다윗을 따른 용사들에서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읽었는데 당시 다윗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차례 속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온 유다 베냐민 지파 용사들을 일순간 의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성신에 감동된 아마새의 고백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유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보내셨다고 확신이 들자 그들을 영접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 앞에 나온 유다와 베냐민 지파 16절이죠.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므낫세 지파 용사들에 대해서 19절에서 22절까지 증거합니다.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하였으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지가 하노라 하니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20절까지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 야훼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하고 24절부터 소개되죠. 유다 자손 중에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의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도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10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을 가짜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으며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월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와 과자와 무화과 나무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12장 마지막 40절까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위에서 충성을 다한 용사들에 대해서 8절에서 15절까지 쭉 열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용감했던 간용사들 역대상 12장 15절에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자주 넘쳐요. 요단강은 여호수아 14장 18절에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번 곳으로 도로 흘러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딱 나뉘어 있던 물이 제사장들이 발을 딱 떼고 나니까 다시 그대로 흘렀더라라고 여기서 증거하고 있죠. 16절에 18절에 다윗을 따른 용사들에 대해서 쭉 말씀해요. 므낫세 지파들 19절에서 22절이죠.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을 찾아온 용사들은 아드나와 요사박 등인데 천부장들이고 용명이 특출한 용사였다. 그들은 다윗을 도와 시글락을 약탈했던 아말렉 무리를 섬멸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이 수요는 많지 않았지만 다윗과 함께 큰 일을 행했다고 그래요.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 다윗의 군대는 이렇게 큰 군대를 이루었어요. 다윗에게 나온 므낫세 천부장들에 대해서 20절이죠. 다윗이 시글락을 갈 때라고 말합니다.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시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각처로부터 모여든 용사들에 대해서 24절에서 37절까지 소개하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여든 용사들의 수가 각 지파별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시글락으로 망명한 당시의 군대가 600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35만 명 가까운 큰 군대가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전역에서 용사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은 다윗에 대한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반영하죠. 유능한 병사들이 역대하 14장 8절에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그래서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자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도움을 주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아울러 다윗 왕이 누린 영광의 배후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어요. 이때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을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 200명이 다윗에게로 오죠. 물론 이사갈 자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의 전 지파로부터 왔어요. 이 사람들은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이라는 사전적 의미는요, 제자리에 옳게 들어서서 잘 어울리는 상태 혹은 당연히 옳은 상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이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를 보존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자신의 강력한 지배 이데올로기가 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사울의 시대는 가고 장차 다윗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집권하고 있는 사울 시대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 그 뒤로 다윗이 기다리고 있죠. 기름을 미리 부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침몰하는 사울 왕조를 볼 줄 아는가 하면 부상하는 다윗 왕조를 예견하는 민감한 영적 통찰력을 가진 자들이었다. 우리가 이 영적 통찰력 아주 필요합니다. 이 세상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계시의 그 의존 사색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두목들이죠. 통솔력 있는 지도자들이고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것도 급하지만 사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역대상 11장 2절에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이 하나님 야훼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옛날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겠고 이스라엘을 치리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이렇게 계시 의존신앙으로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다윗에게로 모이는 결속운동을 감행한 자들이었다. 12장 1절에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라고 합니다. 시글락은 가나안 정복 후에 시몬 족속에게 할당된 땅이었어요. BC 12세기 초에 블레셋이 점령한 이후부터 다윗 시대 전까지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었다. 당시 이곳은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아기스는 이 땅을 다윗의 거처로 줍니다. 이곳에서 1년 4개월을 지낸 후에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되죠. 갓지파에서 왔어요. 12장 14절에 이 갓자손이 군대장관이 되어 그 작은 자가 100인을 관할하고 그 큰 자는 1000인을 관할하였다. 작은 자가 100인, 큰 자는 1000인.
간 므낫세 지파에서 왔습니다. 두 번째 12장 20절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 얘기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디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우와 실레덴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 번째로 유다 자손 중에서 왔다. 그러니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유다 자손입니다. 12장 24절이죠. 유다 자손 중에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예비한 자가 6,800명이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시몬 자손 중에서 왔습니다. 12장 25절이죠. 시몬 자손 중에 싸움을 하는 큰 용사 7,000명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왔습니다. 예, 26절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족장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왔어요. 여섯 번째로 12장 27절에 아론의 집 족장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한 자가 3,700명이라고 사독과 그의 족속들이 왔어요. 일곱 번째죠. 12장 28절에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 족속의 장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 왔습니다. 12장 29절에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 태반이니 사울의 집을 쫓으나 그 중에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왔어요. 30절이죠.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본 족속의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왔습니다. 31절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중에 농명된 자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을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중에서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라고 말하죠. 스불론 지파 33절에 스불론 중에서 모든 근거를 가지고 항우를 정죄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전에 나아가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다. 납달리 지파 34절에 납달리 중에서 장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함께한 자가 37,000명이요. 단 지파 35절에 단 자손 중에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15번째로 아셀 지파 중에서 12장 36절에 아셀 중에서 능히 전에 나아가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라고 말하죠.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에서 옵니다. 12장 37절이죠.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들은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했다라고 그러죠.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감에 충실했던 사람들,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감에 충실했다. 이 사람들은 역사의 구경꾼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진 자들이다. 이들은 사울 왕조의 실패한 역사를 복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온 역사적인 사람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알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다윗을 도우려고 모두도 모였죠. 예, 1절에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느니라. 21절에도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저당을 쳤으니 저희는 다 큰 용사여 군대 장관이 됩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돌아온 므낫세 용사들이 여기 적당은 아말렉 족속들이죠. 이들은 다윗이 없는 동안에 부녀자들을 약탈했어요. 므낫세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다윗의 두 아내와 모든 것을 찾아오죠. 되돌이켜 옵니다. 사회성 30장 16절에서 19절, 역대상 12장 오늘 본문 16절에서 21절입니다. 12장 22절에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계속해서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 모임은 지역을 초월한 모임이었어요. 이들은 다윗을 돕고자 하는 단순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달려온 자들이다. 여기 개인의 이해관계나 명예나 가문의 이기가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울의 동족들까지 있었죠. 각자의 달란트를 활용합니다. 12장 2절에 저희 활을 가지며 좌우선을 올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활을 쏘는 자와 물매를 잘 던지는 자들이 오죠. 8절에 갓사람 중에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들어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다. 방패와 창을 능히 쏠 줄 아는 자들이 왔다. 그 얼굴이 사자처럼 위험이 있는 자들이다. 그 발이 산의 사슴처럼 빠른 자들이다. 이들은 모두가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죠. 처음에 다윗을 따랐던 가난한 자나 소외되고 의지할 데 없는 약한 자들과는 달랐어요. 그렇죠?
대단한 용사들로 자라서 모여듭니다. 이들은 맨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자기의 장기들을 가지고 왔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진 장기 달란트를 다윗을 위하여 활용하고자 한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 for Christ에 살듯이 다윗을 위한 다윗을 향한 삶을 살기 원하는 자들이 모이죠. 이들은 결코 사회에서 버림받은 인생 나오자들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선 선진 사고를 가진 자들이 분명했다. 모험적인 일들을 감행합니다. 15절에 정오래 동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우리가 강을 건너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요단강물이 만수가 되어서 넘칠 때 강을 건넙니다. 오는 도중에 대적을 만났으나 물리치고 온 자들이다. 아주 유명한 자들이죠. 당시 건기에는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건기이기는 하나 보면은 레바논산에 눈이 녹으면서 요단강이 범람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갓지파 사람들은 요단강을 도하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물이 넘쳤는데도 건너왔어요. 다윗을 향한 이들의 사명감에 주는 영웅적 행위를 정말 우리가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용맹하고 그리고 아주 열심이죠. 여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사울 왕조를 따르는 자들이 갓지파 용사들의 길을 막았을 때 사울의 추종자들을 또한 물리치고 왔다. 말하자면 자연적인 방해와 인간적인 방해를 무릅쓰고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건너온 거예요. 역전의 용사들이 솔선수범합니다. 12장 25절에 시므온 자손 중에 싸움하는 큰 용사 7,200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울의 동족 중에도 나오죠. 12장 29절에 에브라임 자손 중에 유명한 큰 용사가 왔다 30절에 말하죠. 33절에 스불론 중에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죄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가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다. 잘 무장된 특수 요원격인 군대들입니다. 납달들 중에 창과 방패를 가진 자들이 왔다 34절이죠. 12장 36절에 아셀 중에서 능히 진에 나가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다. 37절에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도 모든 군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전국 각 지파에서 용사들이 시글락에 숨어있는 다윗에게로 모였어요. 이들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게 된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였다. 33절이죠.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죄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성신의 감동을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들이죠. 18절에 그때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스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라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감동하시니 라베쉬 옷을 입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이 말은 성신이 아마스의 전인격을 감싸고 전적으로 자신의 영향 아래 포로로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마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노래해요.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아마스의 감동적인 그 시적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편견 없이 수용하게 되죠. 다윗은 아마스를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성신의 감동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이들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 친히 이들을 다윗에게로 모으고 계셨다는 거죠. 이것은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다. 성신의 역사가 아니고는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성신의 역사가 아니고는 마땅히 행할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정의 우리 가문의 장자들이다. 본문에서 말하는 시세는 사울의 시대는 가고 다윗 시대가 다시 부상되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은 다윗에게 결속 운동들을 합니다. 이 시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간격적 시세가 있고 비간격적 시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간격적 시세는 말씀의 징조로 나타나는 역사적인 시세, 그리고 또한 비간격적 시세라는 것은 종말의 징조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영적 시세이다. 역사적인 시세는 성경에 나타나는 말세에서 일어날 징조들, 영적 시세는 이 세상은 마지막 한날을 향하여 가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거죠. 시세를 아는 방법은 어디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방법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열조들은 그 시대의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합니다. 성경에서 오늘의 시세를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만이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눈이 나쁘거나 육신의 불편함도 괜찮은데 듣지 못하면 큰일이에요. 귀가 정말 중요하죠. 불교는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공자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히라빈들은 말하기를 인간의 진리를 타고났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기독교의 복음은 외부로부터 듣지 못하면 완전히 진리를 소유할 수 없다. 이것이 계시 종교의 특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타율주의 종교라고 하죠. 우리는 성경에서 말세를 압니다. 설교를 듣는 가운데 시세를 알게 돼요. 시세를 알기 때문에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 용사들이 악신에 들려있는 사울의 때가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사울을 피하여 시글락에 숨어있는 다윗을 중심으로 모인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겠다. 이 세상은 힘이 없는 세상이에요. 힘이 없으면서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은 우리 편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우리 편에서 세상의 힘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가고 있다는 실상을 아는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고 나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자체부터 모험적이다. 눈으로 보기에는 악신에 들려 미쳐있는 사울이 얼마나 화려하고 의기양양했는가. 그러나 다윗에게로 왕권이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한사코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나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자극하고 희한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르죠. 실로 과학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는 우리를 묶어놓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정말 신앙을 가진 성도는 반드시 살아남을 생의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령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고 묻어두지 말고 선용할 줄 알아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과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